제가 어디서 왔다고요? 네, 네팔 말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보시죠. 너 멋있대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멋있는 사람이 없나요? 말을 안 해주시는데 답변은 나 멋있대 이렇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멋있대. 네, 너 멋있대라는 말은 인도에서도 똑같은 말을 쓰는데 너 멋있대. 예, 내 안에 있는 신이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런 뜻이래요. 힌두 경전 베다이에 하면 이렇게 이 땅에 3억 3천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신인 거죠. 신처럼 보이시나요? 옆에 분들? 우리 네팔에서 이렇게 믿음의 형제들이 이제 기독교가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은 1952년에 첫 교회가 세워졌으니까요. 실은 네팔 형제들이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1세대, 2세대 됐는데 이렇게 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노모스테라는 말이 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만의 인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여머시라고 하는데요. 옆에 분들에게 저여머시라고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저여머시. 저여는 그 승리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가끔씩 네팔 사람 이름들을 들어보면 비저여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승리 이런 뜻이고요. 머시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승리하셨습니다라는 뜻이죠. 세계에서 유일하게 물론 인구로 치면 인도가 훨씬 더 많은 인구가 힌두교인이지만 실은 국교로 힌두교를 삼은 나라가 네팔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2008년에 처음 들어갔더니 힌두 국왕이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힌두 왕정이었을 때 예수를 믿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다가 또 전도를 하다가 걸리면 2년에서 6년 정도 감옥에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들 감옥에 가게 된다면 여러분들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좀 핍박은 받을 수 있겠지만 감옥까지는 못 가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아마 그런 각오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분들이 늘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제머씨, 내가 비록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고 핍박을 받지만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는 거 아시죠? 우리의 고백을 네팔 형제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네팔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가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가 2009년에 2010년 정도 됐나요?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네팔 애들 한 10명, 그다음에 한국에서 단기 선교사로 온 사람 2명 해가지고 네팔의 극서부라고 불리는 곳에 갔는데요. 하루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다리가 놓아졌지만 예전 한 30년 전에는 다리가 없어가지고 인도를 통해서 카트만두로 왔다고 하는 그곳에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갔는데 버스에 이렇게 범퍼를 강철로 만들었는데 강철 12개가 있는데 10개가 부러질 정도로 이렇게 험한 산악지였습니다. 그리고 이틀을 갔는데요. 도띠라고 하는 곳에 이틀을 갔는데 이틀을 가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어디를 가야 된다고 그래서 버스를 탔더니 또 2시간을 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 이름이 실거리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도 아무도 살 것 같지 않는 그 산꼭대기에도 신기하게 집을 쳐놨어요. 이렇게 산이 이렇게 능선이 있으면 능선 옆에다가 이렇게 조금 능선을 평평하게 해가지고 집을 능선을 따라 쭉 쳐놨는데 그곳에도 교회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진을 좀 볼까요? 사진을 몇 장 준비했는데 네팔 하면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산, 그죠? 여러분도 등산 좋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텐데 마지막 소원이 히말라야 트레킹 해보는 게 소원인 분이 계실 거예요. 네, 세계에서 8,000m가 넘는 산이 14개가 있는데 그 중에 8개가 있습니다. 네팔은 남한보다 좀 크거든요. 네, 8,848m 에베레스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쪽 인도 국경 남쪽에 오면 해발이 100m도 안 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서울을 가는데요. 어디 정도 갔을까? 갑자기 건물 하나가 빌딩이 엄청 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딸아 저기 뭐냐 그랬더니 저게 롯데타워래요. 보셨어요? 롯데타워?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555m래요. 외우기도 쉽게 555m.
층수로는 123층. 그런데도 20km 정도 기흥 쪽에서 봤는데 얼마나 커 보이든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남한만한 곳에 저쪽 포항 쪽에 8,000m 산이 8개가 쭉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네팔 지형이 어떨지 아마 상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나, 그러니까 너무 높으니까 어디 가서나 히말라야 잘 보이겠죠. 고르카라고 하는 지역은 바로 8,000m, 6,000m 산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여기 가면 또 어디서든지 히말라야 볼 수 있다고 기다렸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가지고 신기하다 그랬는데 보니까 그날 구름이 끼어가지고 한 20km 정도 떨어졌나요? 몇십 킬로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도 구름이 끼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또 안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히말라야 너무 깊은 계곡, 산이 높으니까 계곡도 깊은 거예요. 계곡 안으로 들어가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조금만 계곡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큰 산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 석양에 비치는 그 히말라야 산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죠. 변함이 없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의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면 어때요? 우리의 신앙에 구름이 끼어요? 주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아마 그렇게 느껴지실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그 구름이 거칠 때를 기다리고 또 그 산을 볼 수 있는 곳에 자꾸만 자리를 옮겨서 보면 하나님이 항상 계신 것입니다. 조금만 힘을 내시면,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늘 서 계신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여기는 뭐 같아요? 다랭이 논이라고 그랬죠. 우리 천수답이라고 했습니다. 네, 먹고는 살아야죠. 우리 네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산을 뭘로 만들었어요? 논으로 만들고 밭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나는 쌀도 먹고 꼬도라고 해가지고 메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먹고 저 어렸을 때 보지도 못한 5만 가지를 다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 산만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네팔 사람들도 계급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계급. 힌두 사람들은 계급이 있다더라. 중학교 때 우리 배웠습니다. 세계사 시간에. 계급이 있어가지고요. 우리는 김이박 하면 김씨, 박씨 그러는데 네팔 사람들은 쪼우덜이다. 우리 형제가 우리 이번에 네팔 학생이 전북대 입학했는데 쪼우덜이다 그러면 어떤 계급일까요? 참 하층 계급이에요. 하층 계급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딱 성만 들으면 이 사람이 어떤 계급에 속해 있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어느 쪽 어디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네팔 사람들은 자기 성에 그 처음부터 지어준 어떻게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성에 따라서 자기의 신분이 결정이 돼요. 우리 집 옆에는 도비갓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도비갓에는 도비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요. 도비는 어떤 사람이냐? 빨래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빨래하면 딸도 빨래하고 아들도 빨래를 해요. 평생 그 직업을 입고 살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참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좋은 신분에 태어난 사람들은 늘 좋은 신분을 유지하고 하층민은 늘 그 하층민에 살아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셔가지고요, 그 계급 사회들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네팔 사람들끼리 모이면요, 자기들끼리 우리는 몰라도 자기들은 다 알아요. 얼굴만 말 안 해도 얼굴만 보면 자기는 쟤는 무슨 자띠다, 무슨 계급이다 하는 걸 다 알아요. 이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다음, 네팔 남쪽은 인도 국경입니다. 인도 국경은 몇 메타 된다고요? 100m도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이 지금 여름에는 정말 저 가봤는데 단기 선교팀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딱 원래는 온도계가 길가에 하나도 없는데 그 지역에 갔는데 온도계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딱 봤더니 42도예요. 그냥 평소의 날씨가 그래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우리 전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냉장고 속에 머리를 쫙 쳐박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팔 교회가 갑자기 성장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에어컨도 좀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여전히 블럭으로 해가지고 또 위에는 함석 지붕을 갖고 있어요. 함석 지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뜨거운 날씨에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못 드려요. 그러니까 아침 7시, 6시에 일찍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흩어지고 그래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여기는 2015년에 강도 7.9에 강진이 왔습니다. 네팔은 이번에 터키는 7.8인가 기다고 하더라고요. 네, 모든 집이 무너졌죠. 네, 다음 사진. 네, 3,000m, 4,000m에서 굴러온 돌들이 그 밑에 살던 사람들을 완전히 이렇게 억눌렀습니다. 다음 사진. 그런 곳에 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갈 수가 없어요. 아우, 후진국이라 이 나라는 도로가 안 좋아 그렇잖아요. 도로 물론 안 좋죠. 근데 그 사람들이 도로를 원래 안 좋게 만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저는 올 봄에 그 도로 조금 포장됐다고 해가지고 갔다 오면 가을 되면 그 도로가 없어졌어요. 아마존 다음으로 비가 많이 온대요. 이 구름이 인도 태평양에서 발생한 구름이 6,000m, 8,000m 산을 넘어가지 못하고 거기다 비를 다 뿌리니까 거기에서 계곡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 물이 이 물에 이 도로가 견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저렇게 어디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다음 사진. 네, 가면 그냥 어디든지 아마 네팔 방문해 본 사람들은 한 번 정도 봤을 장면이죠. 그냥 떨어지면 그냥 몇백 미터 낭떠러지 되는 곳입니다. 다음. 네. 지진 나가지고 저희가 그곳에 교회와 학교를 건축 재건하는 일을 도왔는데 가다가 저렇게 버스가 미끄러져가지고 걸어왔어요. 2시간 넘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네. 거기 산 속에는 먹고 살 게 없죠. 쌀도 없습니다. 쌀을 밑에서 다 치고 올라갑니다. 그냥 꼬도라고 하는 메밀 이런 거 먹고 사는데 건강에는 좋을 것 같죠. 이게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염소 같은 걸 많이 길러가지고 염소 젖도 먹고 이렇게 또 계절이 되면 우리 소 한 마리씩 잡듯이 1년에 한 번씩 명절 때 염소도 잡아서 먹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네, 한번 볼까요? 신방하는 곳이에요. 전주 다월학교에 어떤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하셨는데 네팔에 오셔가지고 교회를 좀 졌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져가지고 신방을 가는 건데 어느 곳까지는 차가 가는데 그곳 이상은 못 가요. 그래서 저렇게 저는 오토바이 잘 운전을 못한다고 혼자 타고 뒤에 우리 형제는 둘이 타고 가는데 자기들은 타이어 좋은 거 타고 저는 타이어가 다 닳아가지고 얼마나 넘어졌는지 몰라요. 혼자 타니까 좀 안 좋은 것을 제가 탄다고 했겠죠. 어쨌든 그랬어요. 그렇게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이렇게 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선교사가 가서 좀 고생도 하고 또 죽을 위험도 좀 경험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시골 다니면서 교회를 돕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들을 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 벅차고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1년 중에 몇 번이나 갈까요? 이런 데를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항상 목숨 내놓고 살지는 못합니다. 저도. 그래서 저희 집도 카트만두에 2층 집이 있고요. 저희 집도 여름에 에어컨은 없지만 시원한 선풍기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내가 오늘은 뭐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되면 내가 여기 뭐 하러 왔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하는 일들은 그리 막 이렇게 늘 목숨을 걸고 다니는 일은 아닙니다. 늘 저희가 섬기는 우리 대학생들 공동체가 있어서 대학생들 가서 한국어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또 같이 소풍도 가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은 목숨을 거는 일이 뭐가 있어요? 뭐 때문에 목숨을 걸고 사세요? 우리는 목숨을 걸 수 있는 일을 사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명. 한번 더 넘겨볼까요? 오늘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말씀, 저도 좋아하는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더 넘겨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여러분에게 빨간색으로 쳐놨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 때문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사명은 우리의 생명을 바꿀 수도 있는, 생명을 걸 수도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러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어 성경을 읽다가 좀 실망했어요. 이 사명을 영어로 미션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조금 잘못 번역을 해가지고 태스크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미션, 사명을 가진 자를 미셔너리, 선교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다음 슬라이드요. 여기를 태스크라는 말이 뭐예요? 태스크라는 말은 일정 기간에 해야 될 일, 과제, 과업이에요. 그죠? 특별히 네이버 사전을 또 찾아봤더니 특히 하기 싫은 일이나 과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그렇게 하기 싫으세요?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밥 챙겨주는 일도 해야 되고요, 또 빨래도 해야 되고요, 청소도 해야 되고, 오늘 회사 안 가고 싶은데 회사 가야 되고요, 오늘 마쳐야 되는 그 일이 있어요. 학생들은 또 뭐예요? 자기의 사명이 공부하는 건데 다른 건 다 좋은데 공부하는 것만 싫대요. 힘들대요. 그게 제일 힘들대요. 근데 이 태스크라고 하는 말은 별로 그렇게 귀하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미션 하면 좀 뭔가 내가 목숨을 걸 일처럼 생기지만, 이 태스크라는 말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일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그냥 니네들 이렇게 은혜 받고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 집도 팔고 해가지고 저 네팔 선교사로 살아라, 그런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너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오늘 네가 하기 싫은 일 있지? 그거 해야 돼. 그게 너의 사명이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하는데, 마지막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원래는 에베소에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에 3년 동안이나 목회를 했기 때문에 거기 가야 예전에 만났던, 내가 키운 제자들, 장모님들도 만날 수 있고, 그때 먹었던 맛있는 김치찌개도 먹을 수 있고, 거기 가면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가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만나는 장면이고, 거기에서 자기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을 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오순절 안에 그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목표, 계획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갔겠지가 아니라 사도 바울도 다 계획을 가지고 일했어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그 장로들과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들의 강제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기 편하시라고 2가지, 원래 항상짜리 파란색이 해야 되는데 조금 티가 안 나는데, 자기가 에베소에서 어떤 사명자로서 삶을 살았는지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항상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변함없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다 잘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요 다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죠.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 마음, 지금 마음 틀리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네팔 갔는데 네팔 말 하나도 몰라도 네팔 교회 가면 막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나오는데, 요즘은 가면 네팔 말이 쏙쏙 들어야 되는데 막 잘 안 들리고 통역이 안 되면 막 졸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늘 변함없이
충성되게 살아가는 삶을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항상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누가 안다고요? 우리의 삶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목사님이 몰라주고 우리 장로님이, 집사님들이 몰라줘도 하나님만 아시면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구 보라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딱 사도 바울이 이게 마가가 누가가 이 편지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아시는 바니 이렇게 써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도. 사도 바울이 사랑을 전하고 양육하고 또 교회를 돌본 이 교회 장로님들이 무엇을 알아요? 사도 바울의 열정, 변함없는 그 마음을 누가 알아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데 우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한다. 우리 딸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딸이 저에게 막 섭섭한 얘기하고, 아빠는 왜 그러냐고 그러고, 막 제가 오춘기도 돌아오고 막 마음이 여린 사람인데 막 딸들이 그러지 또 아내 그러지 막 그러니까 마음이 막 쓰리더라고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왜 나를 못 알아주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다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선교하고 사역하고 있는데 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섭섭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은 안 했지만 편지도 쓰고 막 아직 공개도 안 했어요.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에게 전해져야 돼요? 하나님 물론 아시지만 우리를 만나는 사람, 저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저분이 늘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누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그냥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기도만 하지 마시고 전화도 한번 하시고 맛있는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가서 격려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모든 겸손과 눈물과. 한번 슬라이드 하나 더 넘겨보시겠어요? 네, 더 넘겨보겠습니다. 네,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제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네, 전주 강림교회 하면 다 겸손하면 생각나시는 분 있으세요? 꼭 있으셔야 되는데 있으실 거예요. 왜 그분이 겸손하다고 생각하세요? 평생 동안 주를 위해 살아가고 또 교회 성도들 목사님 잘 섬겼는데 자기가 티를 안 내요. 그냥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요. 내가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평생 헌신해 왔는데 나 좀 알아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겠죠. 그냥 변함없이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해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도 바울은 정말 옥자락이라도 만져도 이렇게 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막 성경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의시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겸손 앞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모든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great라고 했어요. great. 그냥 보통 겸손한 게 아니에요. 위대한 겸손. 네, 한 번 겸손해서 좀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늘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네, 우리가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살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팔 속담에 툴로 만체, 툴로 아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툴로라는 말은 크다 이런 뜻이고요. 만체라는 사람, 툴로 아사하면 큰 소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구라스 모임 네팔 우리 형제들이 대학원생들 또 뭐 이렇게 학생들이
강림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는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한 10명 모여 있을 텐데 그 친구들이요, 한국에 유학 간다고 하니까 동네에서 그냥 집안 식구들이 다 빚을 내가지고 비행기 끊어줘, 학비 내줘, 기숙사비 내줘 그래가지고 다 온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한국에 유학 간다니까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얘가 큰 사람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와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허술해 보이긴 해도 아주 네팔에서는 잘 나가는 아이들입니다. 좀 잘 좀 해주세요. 그냥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좀 대해주세요. 그냥 또 왔나 보다, 뭐 도움이 필요해서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네팔에 갔더니 큰 사람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와가지고 한국 경제력이 얼마나 좋던지 저는 가진 거 하나도 없어도 네팔 사람들이 제가 마치 한국의 큰 은행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막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 세워달라, 교회 지어달라. 심지어는 우리 아들 그 카트만두 유학 갔는데 학비 대달라 여기 합니다. 제가 거짓말장이가 됐어요. 제 마음은 진짜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내가 기도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노를 못해가지고 늘 알겠다고 기도하겠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아마 네팔 사람들은 제가 사기꾼인지 알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늘 기억하고 있어요. 정말 언젠가는 도와줄 상황이 되고 뭔가 연결이 되고 누군가가 혼자가 생기면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장학금도 정말 주고 있어요. 다는 못 줘. 달라는 대로 다 못 줘도 장학금도 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내가 말이야 이렇게 당신들 도와주고 교회를 세워주는데 나 좀 대접해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특권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겸손해야 되죠. 선교가 그것은 주어가지고 그 주은 것으로 권리를 누리려고 하는 것은 선교가 아니죠. 줬지만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고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하는 것이 참다운 선교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눈물이라고 했습니다. 넘겨보시겠어요? 네, 저희가 섬기는 우리 대학생들이고요. 다음, 네, 모든 겸손과 눈물이라고 했습니다. 3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7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여러분 어떤 때 눈물이 나요? 엄마가 내 마음을 안 알아줘. 우리 딸이 나를 속상하게 해. 그러면 눈물이 나죠. 좀 원망스럽고 뭔가 이렇게 일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눈물이 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망스러워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물은 각 사람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눈물이었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 어려워졌을까요? 왜 힘들어졌을까요? 우리는 예전에 그냥 교회만 가면 눈물이 나고 통성으로 막 기도해도 막 그렇겠는데 이제는 교회 기도하러 오지도 않고 눈물의 기도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힘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예, 다음 슬라이드 넘겨볼까요? 제가 여기 처음에 갔어서 2009년에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갔던 교회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당시 한 300명 정도, 한 200명 정도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한 800명 정도 예배를 드려요. 지난 10년 동안. 근데 교회가 그 사이에 교회도 건축을 했는데 지진으로 또 금이 가가지고 정부에서 들어가지 말래요. 그래가지고 옆에다가 저렇게 산에서 나무 잘라다가 함석돼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어떤 여자, 제가 이제 건축하는 과정에 이제 점검도 할 겸 갔더니 어떤 여자분이 이러니까 제가 그 교회를 많이 갔었거든요. 우리 제자가 거기서 결혼을 해서 갔고 또 단기 선교로 갔고 또 광주 두암교회에서 의료 선교 갔고 여러 번 갔었어요. 여러 번 갔는데 실은 늘 마음에 저 교회를 내가 어떻게든 도와야지.
많은 교회들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여기는 제가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좀 건축을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먼저 가서 이렇게 도움을 주겠다고 해가지고 어떤 자매님이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지었는데요. 거기에 한 여성분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 딸이 우리 센터에서 자라서 결혼을 했어요. 사역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얼마나 복돼요. 근데 이혼을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실은 힌두 사람들도 이혼하면 참 이렇게 이웃 시선들이 따가운데 그 아버님이 교회 장로님이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장로님이시고 또 교회에서 인정받는 일꾼인데 딸이 저렇게 목회자하고 결혼했는데 이렇게 이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엄마가 내가 당신 이렇게 딸 결혼식 왔다고 그러니까 자기 딸 얘기를 막 해요. 저도 실은 알긴 알았어요. 그 딸이 이혼한지를. 왜냐하면 제가 다 알거든요. 그 형제도 알고. 제가 무슨 말을 해줬겠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줄 수가 있었겠어요? 내가 한참 울고 나서는 저걸 너무 고맙대요. 왜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자기 이야기 들어준 것이 고마운 거죠. 자기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것이 고마운 거예요. 눈물은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눈물을 교회를 위해서, 한 성도,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흘린 것입니다. 다음 사진. 다음 사진.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헌당했고요. 다음 사진. 세 번째는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간계로, 유대인들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욕하면 어떻게 돼요? 더 우리의 믿음은 더 좋아져요. 그래,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좀 안 좋은 소리도 듣고 좀 그렇지만 내가 더 주님 열심히 섬길 거야.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시험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도 어떨 때 마음이 속상하세요? 다 이렇게 밖에서 하는 사람들 얘기는 괜찮아요. 근데 교회에서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집사님 왜 그래?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섭섭함이 들잖아요. 안타까움이 되잖아요. 왜 그러긴, 내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저도 보니까 가끔씩 부부싸움을 하는데 제 말도 하나도 안 틀렸고요, 아내 말도 하나도 안 틀렸어요. 아마 그 집사님들 갈등하다 보면 실은 얘기 들어보면 두 분 얘기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꼭 따지고 싶어요. 그죠? 따져가지고 누가 이기는지, 누구 말이 옳은지. 근데 들어보면 또 다 옳아요. 근데 우리가 그 순간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얘기를 듣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싸움이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했다? 참았다, 견뎠다. 쉬운 일은 아니죠. 속상하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견뎠다, 참았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건 우리 작은 어머니인데요. 우리 작은 어머니 이름이 서야실인 걸 처음 알았네요. 작년에 추석 때 우리 딸이 작은 어머니가 시를 쓰셔가지고 걸어놨다고 해서, 근데 잘 안 보이는데 작은 어머니가 우리 아들, 우리 집도 내 아들, 작은 집도 내 아들인데, 이게 우리 집은 그래도 그럭저럭 잘 하는데 우리 작은 집 식구들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지. 작은 어머니 또 암도 걸리시고, 아들, 둘째 아들은 화상 입고, 첫째 아들은 택시 운전하다가 다 빚쟁이 되고. 근데 작은 어머니 고백이 그래요. 잘 살아줬다. 건강하기만 해라. 견딘 거죠, 작은 어머니가. 그 아들의 그 고통, 어려운 것들을 쫙 견뎠어요. 그러니까 작은 집 식구들이 성품이 좋아요. 왜? 어머님이 그렇게 어려운 것들을 다 참아줬기 때문이죠. 다음 슬라이드요. 다음 슬라이드. 마지막으로 사명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살았다고 그래요. 우리는 다 매여 삽니다. 그죠?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갓난 아기한테 매여 있죠. 대학 입시를 앞에 두면 대학 입시에 매여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죄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워낙 또 경제 시대에 사니까 돈에 매여 있죠. 예수 안 믿기 전에는 죄에 매여 있고, 예수를 믿어도 율법에 매여 있고, 다 매여 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무엇에 매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에 매여 있어요. 여러분들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다 좋은데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게 뭐예요? 돈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고, 또 어떤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매여 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는 무엇에 매였다고요? 성령에 매였어요. 성령에 매였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비록 나에게 자식의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 막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은 일일 수 있어요.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라고 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 일이에요. 그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겸손했고 눈물을 흘리면서 참으면서 성령에 매여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른 사람들이 하찮게 보였던 일들, 아니 내가 보기에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었지만 하나님,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었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변치 않고 항상 또 하나님 아버지 겸손과 눈물과 인내와 성령에 매여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힘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힘되신 주님께서, 능력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